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의 이 동선이 긴 것을 볼 수 있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간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이거 몇 사람도 아니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왜 따라갔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라간 것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요한복음 4장 마지막과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는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치유받으려고, 뭔가 이득을 얻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모습을 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들 먹여야 되는데, 배고플 텐데, 저들이 굶주렸을 텐데, 이런 먹을 것의 문제를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결핍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섬길 때요, 같은 이제 선생님으로, 중고등부의 선생님으로 섬기던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유치한 신앙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틀 동안 저녁마다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희 큰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저희 큰아이가 소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소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소고기를 잘 먹는구나.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니까 몰랐냐고 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먹는데 왜 기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영적인 것만 당연히 채워주기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결핍의 문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트 전도사로 또 사역할 때요, 제가 길을 걸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신학생 시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신이 신학생 시절 때 성경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도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트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례도 많이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요예배 가야 되죠, 금요기도회 가야 되죠, 뭐 주일날 봉사해야 되죠, 뭐 장학금 탈 실력은 안 되고 뭐 알바 같은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정이 언제나 부족했거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야, 나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확히 일주일 후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성경 과외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 1회 1시간씩 그 아이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 대충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몰랐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감사하다고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제 기도 안 했거든요, 진짜. 생각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필요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을 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리들을 먹이길 원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먹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5절.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자, 예수님이 먹이실 마음이 있어요, 이미. 근데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실 생각이잖아요, 지금.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시면 되지 왜 질문하세요?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이유가 나와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질문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7절.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는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인가요? 네, 맞는 대답입니다. 이거 틀린 대답 아니죠? 이거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가 볼 때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대충 보면 머리가 돌아가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몇 명 모였고 1인당 얼마씩 계산했을 때 지금 대충 이만큼 모였으니까 최소 이만큼은 필요해. 이게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자, 빌립이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문제가 무엇이죠? 빌립이 뭘 빠뜨린 거죠?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빌립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이거를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상황 분석하고 계산하고, 빌립처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벌써 결론 내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믿음의 보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안드레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자기 도시락이 아닌데 이거 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거 바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인성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는 거죠. 자,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드레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믿긴 믿습니다. 믿으니까 도시락을 가져왔죠. 아예 안 믿으면요,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안 되는데 뭐하러 가져옵니까? 믿긴 믿는 거예요. 근데 다음이 있어요. 뭐예요? 믿긴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좋은 믿음이 아니죠. 좋은 믿음이라 하려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바치는 게 좋은 믿음이잖아요. 지금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 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것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무엇이죠? 마음이 낙심됐어요. 마음이 낙심됐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지는 못해도, 부르짖는 것까지는 큰 믿음, 그거는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믿음,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해도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 믿음이잖아요. 이거 작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면 예배도 드리기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작은 믿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이러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죠.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13절,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면 마지막 사람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딱 떡을 떼서 먹는 순간 빵이 딱 떨어져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남는 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성경에서 12는 충만이에요. 충만, 가득 참, 풍성함.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충만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로 성경이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오병이어의 축복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그 작은 믿음 갖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의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똑같았다는 것은 주인이 보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많이 남겼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많이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주인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실했느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했던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 결국 우리를 셈하실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상급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야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 너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한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통해, 여러분이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